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또 함께 종된 자고 교회 리더고 또 교사며 사랑을 알린 자다. 이렇게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또 배웠을 때부터 에바브라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에바브라 같이 신실한 목회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죠. 왜 복이냐? 성도들이 그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방편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신실한 목회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게 그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저도 그 돌아보면 좋은 목회자들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좋은 목회자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성숙을 이뤄갔는데, 그 목회자가 이렇게 좋게만 해준 건 아닙니다. 엄하게도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그런 목회자들이 오래 기억에 남고 또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교류가 되는데, 그 좋게만 해주신 분들은요 그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듣기에 안 좋은 말들을 계속 하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데 책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목회자, 특별히 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에바브라는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칭찬할 만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걸 기뻐하시지 육만 계속 커가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성숙은 싫어하시는 건 아니지만, 육체적인 성숙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그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 성숙을 위해서도 뭐 영양의 균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적절한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그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또 목회자의 사랑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한 목회자들은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말씀을 꼭 하시고 만날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이제 첫 문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그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계속 봐오면서 바울이 교회들마다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1장 9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쭉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은 우리가 9절만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지식과 총명,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 다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바울이 원하는 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빌립보서에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골로새서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는 건. 왜 굳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냐? 땅에도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총명이 있고 땅의 총명이 있는 거죠. 대개 성도들이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라고 하면 뭔가 똑똑한 걸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땅에서 똑똑한 건 하늘에서 가장 미련한 겁니다.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지혜롭게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의 똑똑함과 지혜로 우리가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거 분별하는 그 선악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 선악과를 딸 때 그게 뭐 추해 보이거나 뭐 말라 비틀어졌거나 저거 먹으면 독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탐스러워 보이고 이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지겠다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지혜는 다 직하다고 얘기를 하죠. 직직직이에요,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직하는 거죠. 직이라는 게 뭡니까? 실상은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지혜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바보 같은 게 땅의 지혜로 내세우는 사람이죠.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눈물과 아픔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한 이유는 그 세상 지혜로 하늘의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 못 이룹니다. 하늘의 것을 이루려면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가시고선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땅에 전달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재물의 무서움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동시에 다른 걸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땅의 지혜를 자꾸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은 충만이고 땅은 공허기 때문에 그 땅의 공허를 가지고 하늘의 충만한 걸 이루려고 하시면 계속 괴롭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되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해서 섬겨서 그래요. 두 개를 동시에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다 안 되다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계속 헷갈리는 거죠. 와리가리 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냐? 음식점 가서 여러분이 음식 시킬 때 여기 갈비탕이랑 쓰레기 섞어서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기 원하면서 땅에 쓰레기를 섞는 거죠. 그래서 비빔밥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섞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러죠. 천을 짤 때도 지금은 우리가 혼방을 입지만 혼방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 가지 씨를 섞지 말아라. 그 왜 그러냐? 거룩하란 얘기예요. 섞이지 말고 구별되라. 하나님은 섞이는 거 극도로 싫어하시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충만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 외에 다른 걸 섞어서 우리가 자꾸 충만해지려고 하니까 그 충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움이라는 건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IQ가 높은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많이 배우고 유학까지 가고 뭐 어떻게든지 더 똑똑해지려고 합니까? 제일 큰 의식 가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큰 의식을 가져야 내가 작은 의식을 삼킬 수 있으니까, 내가 부릴 수 있으니까 큰 의식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럼 누가 제일 큰 의식을 가지느냐면 하나님 의식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영을 아주
충만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형체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영이 다 만들어진 거죠.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3번이나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막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왜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성막 설계도는 누가 받았냐면 모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게 3D 그림을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치수는 이렇게 지어라. 모세만 본 겁니다. 본 사람은 모세인데 지식은 모세에게 온 거죠. 근데 모세는 능력이 없어요. 그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이 모세에게 주어졌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걸 받은 사람만 그 바른 지식대로 행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긴 아는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되는 건 없으니까 막 2배로 죽을 마시고 10배로 죽을 마시죠. 아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직업을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내가 부교역자로 계속 사역을 해야 될지 개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이 있어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지 못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고 평화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세자라는 건, 권세를 입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죄수로서 끌려가는데 풍랑이 오니까 거기서 누가 권세자가 됩니까? 바울이 권세자가 돼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저 사람들 도망 못 가게 하라. 저 사람들 없으면 다 죽는다. 바울이 그 사람들 못 가게 막고, 선원들 도망 못 가게 막고, 마지막 끼니 먹고 음식 다 이거 던져라, 짐 던져라. 전부 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 선장도 따라하고 로마 군사들도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서 다 살아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의식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식에 로마 장수 군병들의 의식이 다 삼키움 받은 거예요. 배에서는 선장이 제일 경험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선원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바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부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 왕입니다. 누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전으로도 이후로도 없을 거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가장 똑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보세요. 원래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총명도 아니고 넓은 마음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레브쇼메아죠. 듣는 마음. 그걸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뭘 주시냐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달라는 듣는 마음은 안 주고 엄한 걸 다 줍니까? 들으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듣고 판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는 지혜, 총명,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그게 있어야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지혜와 총명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규정하죠.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편 33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지 그냥 막 떼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인자하심을 따라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 그게 경외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출애굽기 모세가 그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음란하게 우상 섬긴다.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싹 다 진멸하고 내가 모세 너를 다시 세워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캔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자손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다 캔슬하고 이제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큰 권능의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인데 진멸하신다고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악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모세가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악하세요?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아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걸 모세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요 제 마음 잘 알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여유가 없어. 사람이 너무 팍팍해. 맨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제 마음을 알아요. 왜 그런지 잘 압니다. 그 이제 거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 그건 악한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책망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지혜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원래 지혜로워서 뭐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 아시니까 지혜로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예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기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에 주님의 지혜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걸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내 뜻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맞는 것 같아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거 기도할 때요. 예수님 쩔쩔매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저는 그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애통하시고 흙바닥에 얼굴 대시고 쩔쩔매셨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거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똑똑하면 재수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지식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뜻을 알면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기도를 시켜보면요, 기도 참 잘해요. 가끔 보면 저분은 목회해야 되겠다, 나보다 기도 잘한다. 저는 사실 기도 잘 못합니다. 맨날 뭐 멍하니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하지 이렇게 막 유창하게 기도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 아무리 잘해도요, 삶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 소용없어요. 그냥 저 사람 기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게 낫습니다. 무수한 기도가 나중에 나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얽혀요. 그리고 내가 한 기도 때문에 내가 정죄받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말은 잘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거고요, 이렇게 거룩해질 거고요, 이렇게 존귀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복음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요.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 기도와 삶의 괴리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참고로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밝아지고 빛으로 충만하고 미소가 생기고, 누가 봐도 저분 참 아름답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닮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요, 점점 눈이 찢어집니다. 사나워져요, 얼굴이. 뭔 얘기만 하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막 이러고. 자기나 잘 믿지, 못 믿는 사람 막 정죄해. 구원의 확신 없다 그러면 그게 왜 없어,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아는 걸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남에게 적용하면서 비난하는 잣대로 쓰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사나워집니까?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아는 건 많은데 행하는 건 없으니까 사나워지는 거예요. 남을 아는 거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씁니까? 나 하기도 바쁜데.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내가 아는 거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는데 갑자기 있어져요. 창조의 능력이란 그런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흑암과 깊음과 공허 가운데 생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냥 몸으로 순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신학 박사 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회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교하실 거예요? 설교하실 수 있는 분들 생기시면 저는 환영입니다. 얼마든지 시켜드릴 용의가 있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몸으로 순종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생각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똑똑해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자꾸 안다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자꾸 똑똑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저보다 많이 알아요? 뭘 얼마나 어디서 뭘 들으셨고 뭘 아셨고 얼마나 공부하셨길래 교회가 어떻고 뭐 신앙이 어떻고 목회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당 나오셔서 그냥 쓰레기나 하나 주우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나쁘게 안 합니다. 늘 여러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애쓰지, 목회자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딴 거 원하나요?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잘 믿으시면 돼요. 그냥 화장실 들어오면 청소하시고 주차 정리하시고 쓰레기 주우시고 어떻게든지 뭐 보이면 섬기시고, 높아질수록 그걸 하셔야 돼요. 자꾸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게 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작은 거 하나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이고 육적인 구조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교회 구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교회가 전하는데 교회 없이 어떻게 복음을 받나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제정하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교회 구조 안에서 구조로서 존재하지 않으시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구조를 자꾸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커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구조를 키우셔야지. 그러면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고쳐 나가시고, 고쳐 나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고, 그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건, 넘친다는 게 뭡니까? 충만하다는 거예요. 넘치니까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지, 넘치지도 않으면서 자꾸 옆 사람에게 뭐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셔서 흘러 넘치는 그것을 가지고 흘려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이 나라와 열방에 그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